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당신은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로 당신은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인생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들 진짜 팔자도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기 다 예수 믿고 팔자 바뀐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네요. 이 제목으로 우리 2020년 교회표가 비행기잖아요. 그죠? 비행기인데 코로나 이 부분을 인해서 또 다른 사역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나님께서 언제 스타트 시키나 했더니 원래 이제 스타트 하네요. 자, 지금 오늘 8월 달 짝수월에 우리가 온 가족 예배 때 비행기 설교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정하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비전을 정하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죠. 꿈을 잃어버리고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예. 여러분들 엘버트 슈바이처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하여서 꿈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희망이란 깨어있는 꿈이다. 항상 깨어있는 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트로이라고 아십니까? 트로이. 예.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 도시는 특별히 만들어서 굉장히 발전한 해변의 도시고 어찌 보면 휴양지입니다. 그 트로이를 발견한 고고학자가 술레이만이라는 분입니다. 술레이만이라는 분인데 8살 때 아버지가 생일 때 선물을 사준 게 뭔가 하면 어린이 세계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어린이 세계사라는 책을 읽고 자기는 이 고고학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세계사에 나오는 특별히 호메로스의 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호메로스의 시에는 트로이가 나옵니다. 트로이가 나오는데 그 트로이를 자기가 발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꿈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그러면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재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누가 나한테 밀어주기도 하지만 내가 재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사업을 해서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룹니다. 성공을 이루면은 이제는 뭐 하는가 하면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 꿈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앞으로 이 트로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도 충분히 되니까 나는 그 꿈을 실현해야 되겠다 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트로이가 나온 그 고대 도시를 그 땅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뭘 발견하는가 하면은 황금 주전자를 이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면서 다른 학자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더 깊이 파야 되겠다. 더 깊이 파보자.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거기에서 트로이 도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결국에는 이런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기의 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을 위해서 집중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꿈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꿈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 명동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밖에 없습니다. 두 부류의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면은 결혼 안 한 청년, 결혼한 청년. 우리 명동교회는 다 청년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이 무엇입니까?
청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꿈이 있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청년입니다.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인생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명동교회는 다 청년이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이만 청년의 때의 청년이 아니라 85세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겠습니다. 80세의 모세처럼 지팡이 들고 바로 앞에 나갈 줄 아는 그런 청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서 75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그런 아브라함처럼 청년으로 사시는 우리 명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청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머리는 점점점 쇠하여지고 하얘지고 갈수록 머리 감을 때마다 몇 달 빠지나 저도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마음만은 우리가 청년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없으면 청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왜 달라질까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적어도 저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또 아브라함을 볼 때나 또 바울을 볼 때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는 가정주부인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가진 바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비록 처절하게 가난한 집안에서 살고 내가 정말로 상처 많은 집안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불과 관련된 이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마태 기자는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무서운 대재앙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요엘은 종말의 때에 있을 무서운 징조를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성상에서 놓여 있는 말씀인데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 재앙의 날이 다가올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 걸 잘 알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주여 이 순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을 담당하시는 그 상황에서 한편 강도가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람의 생명호흡이 끝나기 전까지라도 심지어 혼수 상태, 코마 상태에 빠진다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결론을 내리는 귀는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귀는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반드시 그럴수록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 건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 누구의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들리면은 어떤 표현도 안 해도 좋으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상에서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한강도처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도록,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코마 상태에 빠졌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말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길은 열려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혼 구원의 대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오늘 여기에서 요엘 선지자랑 덧붙여서 그날에 남은 자들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종말의 때인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미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재림하시는 것을 단순히 숫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미 시기적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우리의 교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신학적 재해석을 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천년설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미 종말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종말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들의 주장도 많은 신학계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종말은 이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종말의 때에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바로 말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고 말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이 베드로는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고 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환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각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과 환상과 이상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미래적 축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녀노소에게 차별 없이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쏟아부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는, 또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성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중에 가장 안타까워하는 성도, 꿈이 없거나 꿈을 잃어버린 분입니다. 꿈이 없거나 꿈을 잃어버린 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간에서 다시 없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비행기입니다. 비전을 정하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어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녀들, 어린 자녀들, 젊은 청년들 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말하는 거, 꿈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꿈을 꾼다는 거잖아요. 연세가 드는데도 꿈이 식지 않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다 꿈과 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때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바울에게 네가 이방인을 살리는 자가 되리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꿈도 하나님께서 내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뭡니까?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 우리 명동교는 다 결혼한 청년들, 결혼 안 한 청년들이라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으면 우리 명동교는 청년밖에 없어요. 백발이 희끗희끗한 어른들에게도 누구십니까? 저는 명동교의 청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교회다, 이상한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나는 거예요 원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꿈이 있습니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꿈은 아직은 야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의 내 삶의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툭 던져주신 꿈, 기도 시간에 툭 던져주고 예배 시간에 툭 던져주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내가 뜨겁게 주님 앞에 사모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으로 주신 그 꿈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꿈을 가지신 분이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직접 도우십니다. 직접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하자하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이 되시기를,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꿈이 아닌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안에 있으면 꿈이 아니에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정하고 행하면 기적이라는데, 비전을 정했는데 정해놓고 야 당신 비전 뭐야? 뭐였더라? 꿈을 꾸니까 꿈이 이거야 해놓고 뭐였더라 하면서 머리를 덜쩍덜쩍 하면서 뭔지 잘 몰라. 금방 잊어버리는 꿈이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경험하고 제가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언적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비전을 정하고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조금 힘들 때 있죠. 아주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조금 힘들다고 아이고 이게 아닌가 봐 내려놓고 싶으면 그 꿈 아니에요.
진짜 꿈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돌에 맞아도, 자기가 감옥에 갇혀도, 자기의 삶에 자기를 헤아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조금 힘들다고 그거 내려놓으면 그건 꿈 아니에요. 그거 꿈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면 조금 힘든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내려놓고 싶고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걸쩍걸쩍거리면서 안 하는 것,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서 작정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제가 저 위에서 청년부 섬길 때 그런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장을 줬어요. 어느 직장이 유토피아인 직장이 있습니까? 직장 중에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예배놨어. 당신 기다렸어.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런 직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환경이 다 나를 맞춰서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결혼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함께 더불어 맞춰가요.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결혼이겠어요? 공산주의지? 안 그렇겠어요? 독재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딱 들어갔는데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한것도 하는데 2달째 되는 날부터 직장 들어가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가 봐. 내가 원했던 그런 직장의 모습이 아닌가 봐. 그리고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얘기해.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직장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이라며. 어른들 중에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어렵지 않아. 그런데 그만둬. 그럼 하나님의 뜻을 계속 그렇게 찾아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지. 진짜 꿈과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꿈이 아닌 경우, 비전을 정했는데 그것이 분명한 삶의 방향과 표대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한 삶의 방향, 분명한 삶의 비전, 분명한 삶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방법을 쓰고 더 빠른 방법을 쓰고 더 좋은 방법을 쓰는 것 같아도 진짜 이거 하나님 주신 꿈이면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 날지라도 다른 사람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걸 잃지 않는 것이 진짜 꿈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잠언서를 한번 봐요. 잠언서 29장입니다. 잠언서 29장.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요,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NIV나 NASB는 조금 다른데 NIV는 좀 다르게 많이 해석되어 있고 NASB는 킹 제임스 버전하고 비슷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 영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저도 읽고 나서 이게 그 말이다라는 거였어요. 비전이 없는 곳, 비전이 없는 곳에 있는 그 백성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happiness라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비전이 없는 곳에 있으면 그 사람 망한다라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곳에 있으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꿈이 없는 곳에 있으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살고 있고 지금 나보다 더 좋은 상황에 살고 있어도 살아가 있는 모든 환경이 다르지만은 어떤 환경이 있든 꿈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unhappiness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행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나라를 잃었어요. 남의 나라에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식으로 교육도 잘못해요.
유일하게 회당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말씀, 안식일에 모여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갈대아식으로 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주권도 없어요. 그게 이주민밖에 안 돼요. 남아있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병들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 건강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 신명기적 사관과 역대기적 사관이 있습니다. 신명기적 사관은 망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망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적 사관에서는 선지자적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적 사관은 뭔가 하면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예요. 망했는데 포로의 상태에서 거기에 선지자적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제사상적 말씀을 전했습니다. 병들어서 수술해서 병원에서 모든 걸 다 잃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상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치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꿈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후대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다시 돌이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32장 다음에 33장 너무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3장 3절 말씀에, 그죠?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기 전에 주님께서 32장의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합니다. 아나돗의 밭을 은 17세겔에 사게 하는데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에 달아주되. 아멘. 달아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매매 정서를 바룩에게 명령하여서 봉인하게 하고 증거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봉인하지 않는 것을 토기에 담아 보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하나는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고 하나는 봉인한 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다 보십시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네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은 17겔에 사는 것은 네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을 사게 되리라는 거예요. 뭐요? 다시 이스라엘 나라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천만인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어떻게 돼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주의 책량은 크시며 하시는 일이 능하시면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이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해야지요 라는 의미에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잃고 바벨론 포로 돼가지고 모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서를 써가지고 여기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확실하게 얘기하죠. 예레미야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나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회복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사더라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절 있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아멘. 여전히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져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막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은 17세겔에 땅을 사라고요? 샀어요. 매매 정서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독에 담아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어요. 완전히 망해도 쫄짝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지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선지자들 하더라도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주신 꿈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선지자가 훌륭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꿈을 누가 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확실해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신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꿈을 꾸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바탕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니라? 의뢰함이니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가 꿈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꿈을 주신 이유, 예레미야에게 왜 이 은 17개월에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했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이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해도 죽어있는 자하고 한 달, 두 달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썩는데요.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무덤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하나님의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들과 일하시겠어요? 그들과 어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이상을 말해야 돼요. 청년들은 환상을 말해야 돼요. 우리 정말로 어린 아이들은요, 어린 초록당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뭐냐면 하면 장래일을 예언해야 돼요. 어른들은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 교회가 뭔가? 청년의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불과 120명밖에 안 되지만 세계 선교를 이루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권력의 최중심추에 있는 사람들이 위협하고 그들로 하여금 죽이려고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뭡니까? 다 살려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게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를 살리셔서 산자답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국 궁정에서는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야망을 성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는 모세는 꿈이 없었습니다. 야망조차도 다 내려놨습니다. 살아있으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양치다가 이렇게 세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겠지, 그렇게 인생 끝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모세를 살렸다는 건 뭘까요? 모세가 이루려고 했는 애굽의 대통령을 시키려고, 이집트 대통령 시키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로 앞에 설 때는 모세는 살아있는 자로 온 것입니다. 꿈을 꾸는 자로 오는 것입니다. 다시 80세지만은 청년의 비전과 꿈과 청년의 환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서로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집사님은 이걸 해도 잘하겠고 저걸 해도 잘고, 집사님은 이렇게 재력이 많으셔요. 막 이런 얘기하고, 야, 우리 청년은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막 이런 얘기하고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하면 이런 전 이야기를 듣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종종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개척해도 잘하겠다. 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해도 정말 잘하겠다. 심지어 목회자의 길 말고 다른 길이 보이는가 봐. 사업해도 되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목사님은 영업해도 잘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잖아요. 괴로운 시간이잖아요. 괴로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신병 교육을 다 받고 6주간 교육 다 받고 자대로 배치받아서 2등병으로 빠리빠리하게 막 하면 군가도 막 목신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가 저녁에 이제 침상에 탁 누워서, 그때가 26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딱 누워 있는데 하나님,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딱 주시고 확 깨우는데 교회의 크기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제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그때도 확인시켜 준 게 개척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뭐였는가 하면은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기존 교회를 건강하게 바꾸는,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어린 나이지만은 기존 교회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아요. 그리고 제가 바꿀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사람 하나 못 바꿔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이거 훨씬 어렵어요. 개척보다 훨씬 어렵대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은, 한 교회 가면은 장기 목회해야 된다. 목사가 자주 바뀌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 이 얘기 하나님께서 그 사명 딱 주셨고, 또 하나는 제 꿈이 아니라 네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마라. 그는 네 야망이다. 예수님의 꿈,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꿈. 그래서 어떤 목사가 돼야 될지 어린 전도사 때부터 저는 목회 서신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목회 서신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강의를 들으면, 또 신학 교수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제 몸에 완전히 녹아들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온전한 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과 관련된 책과 또 이런 부분의 강의를 듣고 탐독하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다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씩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어린 전도사 때부터 담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희한하게 담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 나이 30세 때 이미 전라북도 김제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놀라요. 저는 놀래요. 저는 놀래요.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목사로 또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10년 세월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꿈은 저의 꿈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명동교회 브랜드 네임은 예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입니다. 제 꿈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간지 사역할 때, 사역하고 나서 내가 남으면 난 실패한 목사다. 예수님이 남아야 되고 말씀이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릴 때 읽었던 것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어느 순간에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라면 또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어떻게 대하셨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명동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작은 목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명동교회가 작년 출석 성도가 500명이 될 때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얘기했던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3년 5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명동교회 성도들에게 축복 지도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다시 저 신관을 건축하고 또 우리 여기 본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앞으로 정축해서 5층까지 올리는 이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걸 하면서 절대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했다고 이런 걸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노예 목사님도 이거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 목사님이 탁구 시합하러 오신 목사님이 이 교회 건축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했던 거 설교 시간에 기억나시죠? 저하고 친했던 목사님입니다. 한마디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성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 저는 항상 성경에 이걸 꼽아놓고 있습니다. 항상 꼽아놓고 있습니다. 항상 꼽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명동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도자 300명, 저는 요즘 우리 중직자들과 또 어제부터 시작했던 중직자들 기도회, 권사님들 기도회, 또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부서별 기도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계획 다 올리고 이런 부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명동에서 이 본당을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청소년들 다음 세대 500명이 여기에서 마음껏 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 그걸 꿈꾸자 그랬습니다. 우리 저기 서창에 있는 다목적 구장에서 2,500명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2,500명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 집회 해보자 그랬습니다. 아직도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때가 차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요셉이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었던 것,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요셉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할 겁니다. 다음에 얘기할 때는 요셉의 좀 더 깊은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그가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거나 꿈을 잃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다시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꿈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확인시켜 줍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꿈 말고 조금 힘들다고 내려놓고 싶은 거, 그 꿈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꿈 아니에요. 분명한 삶의 비전과 목표가 되는 것, 그게 진짜 꿈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가는 것, 그게 하나님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꿈이 없으면 살아갈 목표와 희망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운명론자, 나는 이렇게 살 팔자인가 봐,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소원은 소녀시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구나 성도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소원은 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마음속에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5절, 시편 103편 5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만족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화가이며 작가인 존 러스킨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없이, 꿈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목표 없이 꿈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나침판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꿈을 이루면 표류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밝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꿈이 없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누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꿈꾸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비행기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실제로 비행기 줄 수도 있다는 거지. 아멘.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 시리즈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 설교, 매주 설교 그때그때 주님 주시는 설교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리즈로 몇 번을 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시리즈 설교한 게 믿음에 관한 설교인데 그 믿음에 관한 설교가 23번이나 했습니다. 이 비행기 시리즈 설교를 하나님께서 몇 번 하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하게 하시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권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꿈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도 꿈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